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레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많은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가까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2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교육자 사무실에서 마스크 끼고 아주 긴장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하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두려워하시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심은 하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면 너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조심을 하되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이 내용 읽으셨듯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취업 시장이 굉장히 좁아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서류 면접이나 서류 통과 이후에 면접에 대한 실습과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의 면접 질문들을 모아서 예상 질문들을 뽑아 그것을 연습하는데요. 그 중요한 질문, 그리고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과정에서 원칙과 상황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원칙과 상황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원칙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다시 묻습니다. 왜 원칙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질문을 잘해야지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행의 대출 직원으로 취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대출 업무를 막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대출을 좀 해달라고. 서류를 막 보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모자란 거예요. 이때에 내 작은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나를 예뻐해 주셨던 그 작은 아버지에게 이 원칙에 맞지 않지만 대출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원칙대로 작은 아버지를 매몰차게 저리 가십시오라고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에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선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기업의 부장님이십니다. 근데 상무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하청업체 중에 한 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샘플을 가져와서 살펴봤는데 기존의 업체 거보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무님이 찍어 누르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지 여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상무님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회사 생활이 꼬일 것 같고
내가 또 이 그 품질을 논하면서 원래 업체를 바꿔버리면 이 품질에 엄청난 큰 손해를 볼 거라는 이런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원칙을 따지기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영을 이야기하는 분들,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상황에 의하여 지금 잠깐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선택을 다르게 하면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이건 경영이나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원칙이 자꾸 바뀌면 아이들도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있는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재정을 관리할 때도 이 재정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지 그냥 충동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다 보면 저축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나중에는 빚을 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는 국가 운영할 때에 상황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친분에 의하여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 사람을 좀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관계가 좀 멀어진다 할지라도 원칙을 잘 지킬 때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지겠죠. 사람들에게 좀 미움 살까봐, 내가 좀 소외될까봐 내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원칙은 잊어버리고 자꾸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세웠던 원칙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 거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줄넘기를 30분 동안 하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 쉬어야겠다. 내일은 주일이니까 쉬어야겠다. 어제 늦게 잤으니까 쉬어야겠다. 원칙은 점점 무너지고 상황에 의해서 내 이익을 따라 가게 됐죠. 그 결과 저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원칙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요, 원칙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한 200여 년이 지나서 남유다의 멸망의 위기의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20여 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며 엄청난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지난주에는 역사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인데 제가 들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얼마나 재미가 없었을까? 이런 그 안타까움으로 설교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한 20여 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 오늘도 재미가 없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어떤 전문 역사 강사를 데려와서 다 설명해 줬으면 아주 기똥차게 재미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좀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위대한 왕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길을 쫓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기울어 자가던 이 남유다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선조 므낫세라는 왕이 뿌려놓은 우상 숭배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관영하여서 요시야가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이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609년, 기원전 609년이었는데요. 애굽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둘이 전쟁하다가 기운이 빠지면 애굽이 이 두 나라를 다 점령할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때에 아수르, 바벨론, 이 애굽이라는 세 나라가 이 중동 일대를 누가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은 바벨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중간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여기를 차지하느냐에 의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여호와하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여호와하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애굽이 섭정 대리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다른 아들을 세워서 애굽의 입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경계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605년경에 제2 갈기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아수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이 바벨론은 역시 애굽을 점령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침입해 내려오죠. 그 당시 애굽의 말을 듣고 있었던 여호야김을 잡아다 죽여버리고 대신 여호야긴이라는 그의 아들을 왕위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섭정, 바벨론의 통치의 도구로 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애굽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제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고 대신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벨론은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 애굽 편 들면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 끝장날 거야. 와서 완전히 다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신신당부를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 말 들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그 굴복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애굽에서 아주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은 애굽의 바로였던 호브라라는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좀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거하면 내가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참에 바벨론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애굽의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들이 이미 다 정복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둔군이 들어와서 바벨론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를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상황이 열리게 되어지자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시드기야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손을 잡고 바벨론과 대항할 것인가. 여기에 더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전에 있던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살 수 있다.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항하면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죽음과 더 많은 전투로 너희들이 힘들어진다.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좋다. 근데 누가 다른 나라에게 자기 나라를 넘겨버리겠습니까? 누가 항복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의문이 드는 거죠. 왜 항복하라고 하는가? 예레미야는 항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도 함께 전달합니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우상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의 태도들을 이 포로의 7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70년의 세월을 활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보이신 원칙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사실 이 왕궁에도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애굽의 손을 잡고 저항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제위 9년 즈음에 그 애굽의 바로 호브라라는 이 바로가 너희들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상황이 바뀌자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 애굽의 손을 잡고 바벨론과 저항하자.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둔군을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성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애굽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가 애굽의 도움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주둔군을 뒤집어 엎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 애굽이 올 때까지 성문을 닫고 기다리면 애굽이 도와줘서 이 바벨론을 물려가게 몰아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분명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들을 말려 죽일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도 준비하고 전쟁도 준비했겠죠. 스스로 어쩌면 생각하기를 한 1년만 기다리면 애굽이 와서 도와주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왕으로 세워졌고 내 말 잘 들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군대라 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군대를 데려온 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를 데려와서 토성을 쌓고 이 예루살렘이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애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애굽이 오지 않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버티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애굽만 오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로워질 텐데 애굽이여 빨리 와라. 기다려도 그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애굽이 와서 이 상황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그가 의지했던 것은 애굽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저버렸죠. 이것은 단순히 정책적인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배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내 눈앞에 보이는 안위를 생각하며 애굽을 손을 잡은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의하여 원칙을 뒤로 하고 상황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좀 상황이 바뀌면 교회 출석 잘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헌금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뭘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준비해요. 재정적인 부분도 열심히 기획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하고 자격증도 따고 내 여러 기술들도 배우고 내 미래에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 상황만 알아. 그럼 내가 멋지게 하리라. 하나님 위해서도 멋지게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상황은 참 신기하게도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상황이 올 때만을 기다렸는데 상황이 오지 않아서 결국 그 원칙을 이루는 그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시드기야는
애굽이 오면 상황이 바뀌면 자기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의 손을 잡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되는가? 3절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을 떨어졌더라. 그 병력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1년쯤 지나서 이제 점점 식량이 줄고 1년 6개월 됐을 때는 도저히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끊임없이 성을 공격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군대가 그 안으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왕과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출동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출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애굽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진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애굽의 군대들은 바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그 애굽의 군대는 영원히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다가 바벨론의 군대에게 잡히게 되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네, 시드기야가 도망할 때에 바벨론의 군대들에 의하여 잡히게 됩니다. 이때 모든 군대가 흩어지게 됩니다. 이 말도 참 마음이 아파요.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고요. 도망하면서 자기의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오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군대도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홀로 남게 되어지죠. 그 어떤 것도 시드기야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애굽이 자기를 구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군대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이 홀로 남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이것이 내 상황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칙을 잡으셔야 됩니다. 원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시드기야가 잡히면서 그의 아들들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어요. 이때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들은 20살에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12살이나 10살쯤 됐겠죠.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3학년에서 5학년쯤 되어지는 그런 초등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이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죽이다는 게 아니고 도살하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무참하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도살하듯이 이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렸죠. 두 눈을 뽑은 것은 바벨론에게 배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이어서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지죠. 그는 애굽을 의지하였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였는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상황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쫓아다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시드기야와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궁과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도성 안에 있었던 모든 집들,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소위 좀 배우고 부유한 자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천한 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상황에 의하여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도성에 비천한 자만 남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상황에 의하여서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다 원칙 없이 살다가 그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는 완전히 초라하게 전락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법과 원칙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영광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어떤 원칙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 진리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5,000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도 적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끝은 비천함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바뀌어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드기야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이 시드기야는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사실 시드기야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였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고초 속에서 살았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저 북한 정권에서 공산주의 정권에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일제시대 때의 우리의 선배님들,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상황은 평생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의 신앙을 이겨내셨던 우리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삶은 비천함이 아니라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하며 상황에 의하여서 원칙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이 있죠. 상황에 의하여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철저한 원칙에 의하여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고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의하여 사람들의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쓰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는 그 길을 피하고 싶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두려운 상황도 도래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는 심각한 눈물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응원하였던 지지하였던 그 군중들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저주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가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원칙,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상황에 의하여 휩쓸려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원칙,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대로 진리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악인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상황에 의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릴 뿐, 비천함이 기다릴 뿐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길을 걷는다면 그 예수님에게 영광의 부활의 면류관이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원칙대로 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세상은 변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주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칙으로 살아 지금은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먼 훗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도 상황에 의하여 쫓아다니다가 비천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이 믿음의 길, 상황대로 쫓겨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주님 붙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으신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을 소풍에 묻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